저는 용인 향상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김근수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선한 청지기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함께 와서 좀 섬기기도 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금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정체성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랑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혹 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어떤 소식이냐? 휴가 중에 지나가던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했다. 그리고 휴일에 지나가던 경찰관이 범인을 알아채고 범인을 잡았다. 이런 소식들이 뉴스에 간혹 등장합니다. 사실 소방관은 출근해서 또한 소방관 옷을 입고 있을 때 근무 시간에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24시간 경찰관복을 입고 경찰서에 있지 않죠. 퇴근하고 나면 어느 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모로 또한 남편으로 또한 아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휴가 중에 화재를 진압하고 경찰관이 휴일 중에 범인을 제압하는 건 연장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정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직업으로만 소방관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만 경찰관이었다면 지금 나는 쉬고 있으니까 다른 경찰관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도 휴일에도 임무를 수행하는 건 흔히 말해 뼛속까지 소방관이고 뼛속까지 경찰관이라는 것, 그 분명한 정체성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사복이라도 입고 뛰어들어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의 정체성, 그리고 범인이라든 감이 오면 쉬는 날이라도 죽어라고 달려가서 범인을 잡는 경찰관의 정체성.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차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이 이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게 가장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실하고 진실되고 또한 배려심이 많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새치기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또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일 거야. 그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좀 후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 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돕는 것만이 참 많이 돕지만 생색을 내는 사람들, 세상에서 칭찬보다 욕이 훨씬 더 많은 분위기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을 들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미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좀 정의하는 건데요.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무엇을 해야지 여기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순서를 뒤바꾼 채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무엇을 해야 해? 교회 다니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왜 해야 하고 또한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찰관이니까 범인 잡아야지 하는 것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경찰관이 저놈 잡아라 해서 얼떨결에 뛰어가서 잡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교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채 옆에 있는 분들이 타니까 따라하는 그런 모습, 그건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순서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반대로 무엇을 할 것인지만 고민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누구지?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마 우리 신앙의 사춘기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자기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이 순간을 저는 신앙의 사춘기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자라가면 중2 정도가 되면 중2병에 걸리듯이 사춘기 시절이 있죠. 우리 신앙에도 저는 사춘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경우 신앙의 사춘기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20년 혹은 30년, 때로는 40년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더니 혹은 대학을 가더니 교회가 재미가 없다, 가기가 싫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쩌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고민과 다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기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특히 우리 신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구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언제 가능하냐면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것이 감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하다라는 것도 반대로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더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려면 반대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에 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과 다름이 없다, 종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이 큐티였는데요, 큐티로 이 본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상상을 해봤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본인이 직접 키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에게 여러 가지 돈도 지어주면서 잘 부탁해달라고,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후견인은 아마도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제대로 돌아오기나 할까 싶어서 이 맡겨진 이 아이를 막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종처럼 부렸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아버지가 돌아온다면 돈이나 많이 갈취해야 되겠다, 돈이나 많이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이 후견인 밑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자유란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다. 그런데 후견인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네, 우리는 후견인이라 불리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 어린 학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율법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라서 모세율법에 종노릇 한 적은 없지만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강요하고 주장했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철학인데요. 당시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구성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주 이러니까 지금 달나라 가는 것, 화성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의 우주는 자신들의 운명을 가늠짓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어왔던 이방 종교의 관습들입니다.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아무런 열매 없는 종교적인 신앙과 관습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모두 다 종합해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어리석은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어리석은 이 모든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굽신굽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종노릇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겠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신약 310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의 이 모습이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던 8절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종노릇 했는지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2절에 보니 누구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그게 누구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채워보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행위를 하면 만족할까 싶어서 우리가 108배, 1008배도 해보고 하는 시기죠. 중세교회에서는
고난과 고행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대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뭔가 만족이 생기고 그래도 내 일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건 없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데, 나 오늘 10장 읽었어, 나 오늘 1시간 했어, 여기서만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한 음성은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며 그 음성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혹시 많아서 헷갈린다, 이런 잊어버리셨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 1절하고 7절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리고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받는 사람,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돈 받는 사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상속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약속으로 주어진 상속, 그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죽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상속을 받는 것,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3대로 이어진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중에 가장 처음 먼저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3대째 태어나다 보니 이런 것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성함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성이 이씨였는데요, 이름이 지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자로 풀면 굉장히 이쁜 한자 이름인데 그걸 한글로 푸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지옥 권사님, 네, 마치 지옥과 천국을 하나로 묶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전수해 주셨고, 제 아이까지 벌써 4대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신앙,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남편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진다는 건 결국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천국 가서 무엇을 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보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유산이 가장 우리에게 복일 겁니다. 그 유산이 내 가족에게 이어지고 또한 남겨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유산, 상속자라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속량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노예로 있던 그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이제는 다른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즉, 어제까지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인 거죠. 이 과정을 위해서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 특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다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든데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니 더욱더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속량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고요,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종로로 하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뒷부분인데요, 신약 310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네,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제는 1, 2, 3절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4절, 5절, 6절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5절에 허물러 죽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좋아서 가로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5절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마치 좀 그림이 좀 떠올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는데 우리도 같이 누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워 있는데 5절 중간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눈 뜨고 몸을 일으키시겠죠. 그게 6절 함께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즉 예수님이 눈 뜨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승천하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앉혀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특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좀 폄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 기도는 너무 부족해서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듯 아빠에게 구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풍성한 아버지 이러면서 아이가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가 아니라 아이는 자라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더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우주 먼 곳에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목매다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점검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겠죠.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질문 중에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잡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누구인지 점검하는 신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것이고 또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이 질문 가지고 침묵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